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심의 비밀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시간들을 지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수가 있겠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와보면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지만, 한 분 한 분을 선택을 했지만 다 잘되면 좋죠. 어려움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난이 없고 슬픔이 없고 이런 부분이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도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그들을 택했지만 그 선택한 백성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쳤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까? 본문을 보니까 죄 때문에 왔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때 당시에 이 유다, 남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죠. 자, 절망 속에 놓여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하죠. 그 한 사람이 누구라 한다면 예레미야였어요. 이 예레미야를 선택을 해서 희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희망의 소식. 그 희망의 소식이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그 아픔 속에 있을 때,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당하고 있을 때, 어려운 상황에서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리고 예레미야도 편하게 집에서 있는 시간이 아니라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갇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에레미야야,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너가 알지 못하는, 예레미야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또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 있었지만, 또한 예레미야도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초청하고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 비밀스러운 은혜가 과연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는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부르짖으라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암담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각 사람에게 이름을 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기도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한다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다는 건 뭐라 한다면 그냥 조용한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한 소망,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아픈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
그 기도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다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내게 응답한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처럼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 나는 반드시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이 중요한 약속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는 것 같고 또 뭡니까? 변혁치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바꾸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는데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응답하는 방법 중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응답이 바로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응답 중에서도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응답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응답이 오지 아니고 더디 오지 아니하고 빨리 되지 아니하고 더디 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완전한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지 그냥 그분이 필요할 때 그냥 응답하신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부르짖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었죠. 어떻게 이렇게 포로된 상태에서, 내가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 민족을,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예레미야는 상상조차도 못했었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남유다를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비밀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끊긴 상태가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과 어떤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을 때 기도의 명령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명령이라는 뭘 한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뭐라 한다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 너가 험난하고 어려울 때, 그 다음에 어떤 고난이 올 때, 어떤 슬픔이 올 때,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손 놓고 앉아있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기 상황에서는 그냥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르짖으라는 히브리어는 뭐라 한다면 카라라는 얘기예요. 카라. 사자가 자기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태, 한나가 기도할 때 애를 달라고 기도할 때 그 부르짖는 그 마음의 상태, 삼손이 마지막에 자기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그 절규함의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이 심령의 깊은 곳에, 내면의 깊은 곳에부터
올라오는 간절한 그 소망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절박함, 간절함 이런 것들이 부르짖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도하라니까 단순한 형태나 기도나 중얼거리는 중언부언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영혼의 예침, 절박함,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안 되면 안 됩니다. 이 영혼의 예침이 있잖아요.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면 행동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기도가 변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절박한 강압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하니까 유다 백성을 위해서 영혼의 깊은 곳에부터 끌어올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동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남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상태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기도하는 그런 부분을 부르짖으라고 그런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누구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어떤 그 나라의 관료들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고 기도하라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러면 왜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길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절망 속에서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고 싶다. 너희들하고 함께하고 싶다. 꼭 이렇게 너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만 나를 찾지 말고 항상 일상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면서 너희들하고 하나 되어져서 함께하고 싶다 이런 뜻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리에 의지하지 말고 또한 사람의 목소리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은 완전히 의지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초대의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초대의 방법.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소리에 의지하지 말고 어떤 관료들 어떤 부자들 그런 소리에 매이지 말고 온전히 나에게 의지해서 나와 함께하자 이런 뜻을 부르짖고 있는 기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예레미야는 보았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누구에게 맞추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단순한 우리의 요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 내가 필요해서 내가 하나님께 그냥 달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못되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멀어졌다면 내 영혼이 바르지 못하단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한 초점으로 맞춰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그러면 부르짖는 기도는 실제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내가 부르짖을 때 그 실제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자, 삶 속에서 내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면 솔직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아닌 정직함, 솔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내 마음의 두려움, 절망, 분노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한 솔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분노에 차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분노에 찬 모양처럼 아니고 그냥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뭐라 한다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간절함은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니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해봤는데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도무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는 포기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절박한 예춤이 있어야 한다. 이게 간절함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끈기입니다. 기도하다가 부르짖다가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한 사람들 있어요. 끈기 있게. 상황이 바뀌어도, 그리고 응답이 안 되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여러 차례 내 영혼을 주께 부르짖는다 이렇게 해서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향한 신뢰와 절박한 기도, 이런 것들이 어떤 힘을 가져온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응답의 선물을 끌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면, 자, 건강생활이나 어떤 관계적 회복이 되었지 않는 것이라든가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이런 어려움에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고 영혼의 힘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졌던 관계, 하나님의 초점하고 하나님과 초점이 거리가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관계예요. 그리고 영혼이,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르짖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는 단순히 그냥 우리의 기도를 통한 것이 아니라 절박한 간절함, 끈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째로 보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는 기도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내게 뭐 한다고요? 응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응답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응답의 확실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흘려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약속하다 보면 흘려드릴 때도 있어요. 그냥 그 사람하고 나하고 서로 관계에서 그래, 내 이 약속을 할게 하고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약속은 우연히 들어진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하고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여러분이 77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오는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면 찾게 된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뭐 한다고 그랬죠? 열린다고 그랬어요. 응답의 확실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다양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 응답은 다 똑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즉각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부르짖는데 바로 응답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구할 때 바로 응답은 우리가 예를 들면 다니엘을 기도했대요. 절박함이에요. 사자굴에서 아니면 불 속에서 그 사람을 구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절박함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순간에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자의 입을 천사들을 통해서 못 닫게 만드는 게, 입을 벌려놨잖아요. 못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불 속에서도 불 속에다 던지면, 용광로 속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타버리죠. 죄도 없이 타요. 용광로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근데 그 순간에 천사들을 통해서 그 용광로 속에다가 다니엘을 풀목불에다가 집어넣어도 타지 않도록 보호하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즉각적인 응답이 있는 반면에 지연적인 응답이 있어요. 지연이라는 것은 시간을 끌으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로 즉시 천사들이 와서 얘기할 때 바로 즉시 맨날이 못 돼요. 바로 내게 얘를 이삭을 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얻은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아브라함이 85세 때 들었는데 25년을 더해서 100세에 났대요. 100세. 시간을 지연을 시킨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 뜻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바로 준 것이 아니라 자녀를 25년 뒤에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5년 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응답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방식으로 응답할 때도 있어요. 첫 번째는 즉각적인 응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연하면서 응답을 시키고 세 번째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선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울사도죠. 바울사도는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걸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응답합니다. 다른 방법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해주셨대요. 바울사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해도 손수건 올려도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이 가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응답해 주실 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말한다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마지막에 네 번째, 이걸 사람들이 싫어하죠. 사람들이 자주 이걸 싫어합니다. 어떤 거이라면 아니요라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안 돼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것도 응답하는 침체가 이게 있대. 이런 응답이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내가 잘못 기도했나, 내가 기도의 응답을 잘못 들었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아니요 잘못된 것을 있습니다. 제가 빌려준다면 다윗과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있어요. 솔로몬보다 먼저 낳았던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 밧세바하고 다윗하고 해서 낳았던 아들. 동침해갖고 낳았던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그 얘가 다윗이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는 다윗이 밤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살려달라고. 그의 애를 살려달라고. 밤새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안 하십니다. No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부르짖고 아주 눈물을 진담을 내면서 기도했는데도 그 아들을 살려주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뭐 해버려요? 데리고 가버려요. 생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노 해놓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뭐예요? 솔로몬을 준 거예요. 솔로몬을.
큰 계획을 주신다는 거예요. 노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것이 내가 볼 때는 답입니다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한다면 아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었고 쫄딱 망해갖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큰 완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응답의 목적은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의 뭐예요? 응답의 목적.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목적이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고 유익이 되니까 좋은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뭡니까? 영광이라는 게요. 응답의 목적이. 응답의 목적이 사람에게만 좋은 것이 된다 하면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 자신에게도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하신다는 게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람에게 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응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응답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때 생각입니다. 응답은 단순히 문제 해결만 바라보는 믿음으로만 풀어가고 있어요. 어떤 문제 해결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깊이 알게 되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은혜의 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생들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응답의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혁지 아니하고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응답의 약속은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그대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에게는 너희 기도가 헛되지 않는 것이야. 네가 내게 부르짖는 거 있잖아. 네가 시간을 내서 내게 나와서 나를 보고 나를 향해서 기도한 거 있잖아. 그 시간이 그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응답은 우리의 기도를 뛰어넘는다. 우리의 기대, 우리가 바라는 기대를 뛰어넘는다는 것이에요. 가장 선하시고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응답의 비밀이 과연 무엇인가? 응답의 비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가 알지 못하는 비밀 있잖아. 그걸 내가 내게 보여줄게. 이 비밀인데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지 마. 그러면 내가 응답할게. 근데 예레미야야, 내가 응답하는 거 있잖아. 너는 알지 못해. 근데 크고 비밀한 일이야. 이게 너만 지금 이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놀라운 약속이 그 아래에 있는 것이야. 너를 향한 이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약속이 있는 것이야. 그래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야. 근데 예레미야의 지식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비밀한 것을 보여줄 때는 자, 우리는 그 크고 비밀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인간의 뇌,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멸망과 어떤 아픔 가운데 있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이 예레미야는 뭘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다고 하실까? 그러면 그 직면에 놓여 있는 그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건져주실까?
아니면 포로를 통한 이 잡혀왔던 포로들을 어떻게 귀환한다는 건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회복시킨다는 것인가?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이 뭐라 한다면 이 백성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서 내가 다시 포로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해줄게. 그리고 나를 섬기게 해줄게.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해줄게. 이러한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다 세우시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크고 비밀한 일의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그랬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어주겠다. 내 생명, 포로로 잡혀갔다는 건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소망이 끊겨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줄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게. 그리고 포로되어 있던 것을 자유롭게 해줄게. 자,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들, 지금 우리에게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약시대의 예레미야를 통해 한 선지자를 통해서 크고 비밀한 것은 뭐라 한다면 반드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악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죄악의 마귀에게 눌려서 사는 것, 포로되에게 사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반드시 구원함의 역사, 내가 반드시 그들을 자유케 해주실 것이다. 그러한 통로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완전한 계시는 그때 당시에는 예레미야 때에서 구원의 약속을 베풀었지만 크고 비밀한 것을 말씀하셨지만 예레미야는 몰랐어요.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지식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그냥 남유다에만 이렇게 내가 구원해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인생,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내가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누리고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명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구속당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삶을 인도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잠언서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기도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잠언서 16장 9절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계획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신 거예요. 완전한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의 뜻하는 길로, 하나님의 사랑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시로서 얘기해, 뿌리는 비유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셨어요. 보면.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의 나라는 확장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는 놀라운 비밀이죠. 씨로 말면 작은 씨가 자라서 큰 열매를 먹고 그에서 깃들여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성민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기도하면 내 뜻, 내가 필요한 것만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는 통로로 그의 비밀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체험하게 만든 것이 바로 뭐라 한다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획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종종 우리는 보면 왜 이런 일이 내게만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르짖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그 아픔이, 그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절망 중에서도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소망이 끊긴 상태에서도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응답하신다는 것. 그리고 너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비밀이 여러분이 열리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또 그리고 기도할 때 세상의 역사만 바뀐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도 바뀐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또 하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확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는 단순히 응답을 얻는 수단이 아니다는 거. 오늘 본문을 들어서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만 내가 받아내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다는 게 기도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과 계획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과 계획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의 시간이다. 기도는 여러분이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결론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은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의 간절한 부르짖음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부르짖음은 내가 부르짖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명하셨어요. 왜 그랬다면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닥칠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뭐라 하다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입니다. 약속의 명령.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한다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완전한 길을 내가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는데, 놀라운 것은 더 큰 비밀, 너가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의, 내 삶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절망 중에서도 또한 소망이 끄는 그런 상태에서 막다른 골목에 일대 할지라도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기도는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우리 주님의 생교의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면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